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 지역을 살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15번째,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한 자라면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함 속을 거룩함에 채원이 오늘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등장한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주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기도, 예배, 거룩한 삶, 수없이 많은 일에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 거룩이 뭘까? 거북이도 아니고 거룩이에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이 뭔가 봤더니 성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할 성, 즉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고 여러 성회에 참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전에 들어오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 거룩합니다. 제가 거룩한 게 뭔가 봤더니 거룩할 성자를 쓰더라고요. 성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더 있나요? 성스러운 홍금, 성결케 하시고. 그래서 이 성자를 보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왜 내가 내 몸을 깨끗이 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내 몸을 다스려야 되느냐,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성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봤더니 거룩은 구별되다, 구별되어 존귀함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에 거하고 그 하나님 일을 말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선행의 이유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의의 길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빛된 자로 소금된 역할을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소금과 같은 썩어짐의 의미, 즉 세상에 존귀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사용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먹어봐요, 힘이 없어요. 안 먹어봐요, 죽어요.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 하나님 일이 돼야 되고,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째째 귀신이 붙어서 째째하면 안 돼요. 그냥 퍼주고 그냥 도와주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 덧붙여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친백성이 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첫 번째,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뭔가요? 성령 충만하고 더 나아가 거룩한 인생은 찬양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입을 벌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되도록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왜 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내가 왜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이건 빵점. 왜 사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이건 50점. 왜 살아요? 아이고 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 영광에 삽니다. 100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살았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것이 내 목적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는 노래로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신랑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 내 마음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율동으로 찬양하려고 해요. 율동으로 찬양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율동으로 찬양하려고 해요. 저 어디서 봤냐면요. 아이고 우살리 기도원에 찬양이 한 몇천 명 모였는데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지 안 건강하세요. 어디서 그것도 10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0분에 놀라지 않네. 1시간에 그거 서서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괜찮겠죠? 어깨 아픈 사람 이거 말하고 어깨가 그냥 하나다. 김동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찬양대가 율동을 도전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거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해야지. 아이고 버스 저 관광버스 보니까 막 그냥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하지만 우리 이런 거 해야지. 몸으로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의 찬양이 삶의 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다. 두 번째로 거룩한 인생을 봤더니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감사가 돼야 되는 입술의 고백이 돼요. 제가 첫 번째 이제 부임한 지 22년 추수감사 때 감사 고백증 해서 그런 걸 뭐한데 그냥 헌금한데 아니에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진짜 무엇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해드리만 해야겠다. 오늘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생명 내고 오늘 숨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손가락 10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수없이 많은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이 충만의 고백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 고백이 끊이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식당에서 그냥 우리 시험장을 사주셔서 그냥 소곱창을 먹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사모님이 세 번 먹었어요. 우리 사모님 소곱창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랑 잘 만나고 소곱창 먹으면 신랑 잘 만나고 소곱창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신랑 잘 만나서 지원자님 잘 만나서 소곱창 전골 먹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잘해요. 신랑 잘 만나서 막 소곱창이 뭐요? 곱창 할아버지는 먹지.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고백이 돼야 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도 사 먹자니요. 정수기. 나중에 알아요. 산소도 사 먹을 날이 있을지. 사모님 나 산소 공기 좀 사 먹게 하나만 주라.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 뭐라고? 아이고 죽을라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산소를 먹고 공기를 먹어. 그만 먹어. 그럴 거 아니요. 네?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감사가 돼야 되겠어요. 나에게 햇빛 주셔서 오늘도 햇빛 때문에 밝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를 주셔서 오늘도 눈 막 저번에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많은 비가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많은 눈이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비가 오니까 다행이죠. 우리 박예라 원사님 속찬하실 때는 비가 쭉 왔는데 그냥 딱 이제 작년에 막 할 때 보니까 햇빛이 바짝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기분이 되고 감사가 내 삶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해본 사람은 감사가 생겨나더라고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를 통하여 기대하고 희망하고 더 나아가 구원받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생명 밝고 범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3탄 지영자 원사님의 무조건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나에게 사랑은 무조건이야. 별로 아닌데 이거 저기 임영웅이가 부른 거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박상철이에요? 나만 부자하시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어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더 나아가 오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혜빈이가 힘들까봐 지쳤다가 안 해주고 오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감사가 충만할 때 그 속에서 온전한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인생이 돼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누가 뭐래도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복종하는 인생의 삶이 될 때 어떻게 복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오늘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것처럼 피차 겸손함으로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은 예의를 차린, 예의를 갖춘 존경이라는 거예요.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바른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그 외에 섬김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가장 끝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즉 순종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에도 믿음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 여기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손해보는 일을 작정합시다. 더 나아가 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종의 일들이, 순종의 일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로 거룩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룩해지길 원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자꾸만 거룩의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아니라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성이 나오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를 관계에 의존한 죄를 짓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굴 만나서 아이고 내가 저 인생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꽃이 폈을 텐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또 죄가 무엇인가 봤더니 목적이에요. 성경은 빗나간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애들 낳고 잘 살았어요. 어쩌자고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목적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죄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 속에 죄성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례함을 통하여 이 행위적인 죄를 우리는 용서받고 온전한 힘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열매를 분별하라. 이 말은 뭐냐? 너희 안에 죄성이 있으면 그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이 돼야, 구별된 마음이 돼야, 구별된 심령이 돼야, 존귀한 심령이 돼야, 거룩한 심령이 돼야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열매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죄성의, 그래서 죄를 진 자로 죄인이냐, 죄성을 가진 자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게 하셔서 오늘 거룩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진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습, 거룩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환경 앞에서도 이기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인생이 되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인생이 되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것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린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경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늘상 내게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아프고 80살 90살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안 아프면 그것이 로봇이죠. 기계죠. 그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노력과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셨는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환경일지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로또번처럼 안 맞아요. 저 오늘 5만 5천 원 맞췄습니다. 어제 이준호 집사한테 15,000원이었는데 하나는 꽝인데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5천 원. 아우, 그쵸? 어제 이미양 집사님 만나려고 갔더니 없더라고요. 이준호 집사님. 왜 얘기를 했느냐? 사람 앞에 복종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 앞에 복종한다는 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람 앞에 복종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 같지 모르지만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눈 감으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눈 감으면 그녀가 생각나고 그 남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눈 감으면 성령 충만한. 그런데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보는 것마다 불평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오늘도 그 일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 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일에 예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진정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